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찬이란 제목입니다. 성찬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요, 찬송이 258장을 오늘 대표 찬송으로 불렀죠. 근데 찬송 제목이 샘물과 같은 보혈입니다. 누가 작사했습니까? 봐야 되겠죠, 그죠? 윌리엄 카우퍼라는 분이 작사했어요. 네, 근데 쿠퍼 이렇게 발음했습니다. 옛날 우리는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이 작시한 거죠. 너무 아름다워요. 이분이 1731년에 태어났어요. 이분이 1731년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인생의 시작점이 참 좋아요. 이분은 변호사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영국의 고전 낭만파 시인으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원래 변호사가 되었을 때 참 잘 나가는 변호사가 되었어요. 참 잘 나가는 변호사가 되어서 영국 의사당 앞에서 사무실을 개업하고 승승장구하면서 명성을 얻어갑니다. 23살 때 대단히 큰 기회가 다가왔어요. 비중 높은 변호를 맞이했고 세간의 관심을 끄는 그런 재판을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스트레스가 온 거예요. 긴장감이죠. 부담감. 네. 그러다 너무 많은 부담감이 오니까 결국은 그걸로 쓰러졌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이상해집니다. 네.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던 이 쿠퍼의 인생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해요. 우울증이 다가오고 죄의식에 의한 피해 망상이 다가오고,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알죠? 불안 초조해지고 급기야 정신착란까지 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아편에 손을 댑니다. 결국은 또 마약에 중독돼요. 급기야는요, 자살의 영이 계속 미혹합니다. 네, 자신이 더럽고 추하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자학함으로 자살을 시도하죠. 이 사람의 자살은 또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네, 아편을 사들고 템스강에 가가지고 투신 자살하기 위해 마차를 타고 가는데 안개가 너무 짙어갖고 찾지를 못하고 뱅뱅 돕니다. 그래도 죽으려고 마차에서 내려가지고 강을 찾아가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 집 앞이에요. 그래서 일단 안 죽고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칼을 찾았는데 칼날이 부러져 있어갖고 못 죽었어요. 그 다음에 진짜로 목을 메어서 죽었습니다. 의식 불명이 되어서 죽었는데 밧줄이 끊어져갖고 또 살아났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런 생활이 한 10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23살에 잘 나가던 변호사도 윌리엄 카우퍼고 33살이 되어서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1년 반 동안 18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이렇게 망가진 인생도 윌리엄 카우퍼예요. 우리 인생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다가 어느 날 가족들이 가져다 준 성경을 보다가 눈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인데 로마서 3장 25절 이 구절을 만났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말을 읽게 됩니다. 이 말씀이 말이에요. 이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그것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천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의 지은 죄를
뒤로 미루시고 묵과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혈 앞으로 나오라 하십니다. 오늘 성만찬을 통하여서 그 보혈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종류, 모든 각색의 죄가 여러분 다 사라졌음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가 막 찔러 쪼개어질 때는요, 그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갈라지는 듯합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네, 너무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가슴과 골수가 정말 찌르는 듯한, 앉은 자리가 갈라지는 듯한 그런 기쁨들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때 확신하게 된 거예요. 십자가 보혈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치유가 역사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늘 부정적인 것이 들어오다가 이제는 한쪽 방향으로 늘 긍정적인 것이 들어옵니다. 건강이 회복되는 겁니다. 뼈마디에 정말 기쁨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쓸모없다고 여겼어요. 끊임없이 자살을 시도했었고 정신병원에 있었고, 그런 그도 10년 만에 풀려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들을 씁니다. 특별히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많았어요. 자기가 그걸로 체험했으니까. 예수님의 보혈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보장해 준다는 그 사실을 되새기면서 그는 시를 씁니다. 그의 기도죠. 또 다른 신앙 고백이죠. 변호사가 아닌 이제는 영국 역사에 길이 남는 고전문학 시인이 탄생하는 순간이, 23살의 변호사도 그예요, 여러분. 33살의 정신병자 아편쟁이도 그예요. 이제 영국 문학사에 길이 남는 그런 낭만파 시인, 그도 윌리엄 카우퍼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굴곡들이 있어요. 우리를 속이는 거짓된 것들이 있죠. 그것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영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조금 미혹당하고 다가온 도적들에 의해서 도적질 당하고 강도질 당하면 절대 용납 못할 겁니다. 어쩌면 교회는 하나 되어서 그런 영의 자녀들을 더 보호해야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선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의 길을 벗어나면 돌아오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믿음의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려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그가 먼저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그 사랑으로 믿음의 형제들을,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쿠퍼는 소천할 때 말입니다. 죽을 때, 진짜 죽을 때 말입니다. 스데반처럼 얼굴이 밝게 빛났어요. 그래서 나는 결국 천국에서 쫓겨나지 않았다.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유언이에요, 여러분. 나는 결국 천국에서 쫓겨나지 않았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작시한 또 다른 찬송이 207장이에요. 한번 펼쳐보세요. 207장. 네. 귀하신 주님 계신 곳이죠. 그죠? 더 많은 것을 작시하셨는데 우리 찬송가에는 이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피의 권세가 무엇이고, 윌리엄 쿠퍼는 그날 이후에 성만찬에 참여하고 점점점 회복이 되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성만찬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성만찬을 취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시작됩니다.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어진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죠. 식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주가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죄를 용서하기 위해 너희를 위해 쏟는 나의 피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기념하라. 무엇을 기념해야 될까요,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 중에 말입니다.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은혜의 방법이란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도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다가오는구나 이러면 됩니다. 여러분 받아서 취하면 됩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 방식은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예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광야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고 고단한 광야 같은 그런 길을 여러분들이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날 여러분들도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죠.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너무 뜨거워요,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감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매일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광야에서 아버지 배고파요. 여호와 하나님 배고파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럴 때 만나를 내리시듯이. 그래서 말씀은 영혼의 양식인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일정하게 매일 양식을 우리에게 줍니다. 힘들고 어려운 강야 같은 삶에서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설교도 여러분이 암송하면서 보는 말씀이든 늘 매일 공급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자격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막 특심으로 헌신하고 막 순종의 레벨이 엄청나게 막 200%, 1000% 되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까 할 정도로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불순종으로 막 점철되고 주면 줄수록 이런 편 있죠. 징징대는 스타일. 만나 주면 고기 달라 그러고. 조금만 모세가 눈을 딴 데로 돌리고 있으면 황금 송아지 갖다 놓고 딴짓하고 있고요.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휩싸여 갖고 지멋대로 제 갈 길로 어리석은 양처럼 막 가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일정하게 만나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마찬가지의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모두 받아먹고 설교를 모두 충만하게 받아먹을 자격이 있어갖고 교회에서 엄청난 헌신과 희생과 순종의 행위들을 하여 받아먹는 것이 아니에요. 키포인트입니다. 자격이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늘 일정하게 주십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의 태도나 행동 양식에 상관없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요, 우리 마음은요 무언가 든든하죠. 뿌듯해집니다. 흐뭇해집니다.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매주일마다 충만하게 또 예배 때마다 생명의 양식을 마음껏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을 마음껏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거기에서 샘솟는 생기, 생명 에너지, 태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 에너지가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말 제대로 순환되어서 그것을 세상에서 나가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샘솟는 기쁨이 가슴팍에서 사랑의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고 여러분 몸속에 악하고 더럽고 여러분의 심령을 좀먹는 바퀴벌레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게 해서 말씀이 여러분 속에 쑥 들어올 때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육체의 정욕과 관련된 일이라든가 쓴뿌리와 관련되어서 부정적인 것들이 자꾸 나와요. 미움, 시기, 질투가 나옵니다. 이럴 때 이렇게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예수 피건세로 예,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더러운 현상들은 지금 즉시 사라질저다. 예, 여러분들이 가난해서 부여로 옮겨갈 때도 말입니다. 개나게 하지 말아도 되는 짓들을 자꾸 해요, 여러분. 그 밤에 안 나가면 되는데 그 밤에 나가서 뱀에게 물리고 들어와요, 여러분. 엉뚱한 데 사인 안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신다는 걸 아신다면 그 단계를 넘어가지고 예, 부욕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을 때도 영의 경건함을 지키고 좀 있으면 되는데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걸 이성적으로 아는데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끌려나. 요게 부정성이에요. 요거 부정의 영이 떠나가라고 자꾸 기도해 줘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특히 남편들의 사업을 위해서 자꾸 아내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부욕게 되려면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계를 넘어서는 부요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하늘 보고를 열어서 응답을 쭉 주시는데 다니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그런 어려움을 겪었죠. 하나님 이미 주셨는데 보니까 위에서 바사국 군이 페르시아 군대가 막아서고 있다는 것이에요. 금식으로 그것을 뚫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충만하게 응답받고 올 때가 되었고 마음의 평강인데 안 온다면은 여러분들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마음에서 막 들끓어 오르는 시기, 질투, 미움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마음의 현상일 수도 있지만 절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욕해 되고 형통케 되고 건강의 축복이 다가오려고 할 때, 병이 떠나가려고 할 때, 가난이 떠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 속에 다가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 피곤세 의지해서 쫓아내시고 평강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지킬지어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설교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욕해 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좀 부족하고 부정적이어도 내 자신은 정말 복받을 자격이 없어요, 막 이런 분에게도 예, 동일하게 만나를 허락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공의롭게 말씀을 받아 드시고 계시고 평등하게 말씀을 섭취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있는 모든 공의와 평등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상황극을 할 일이 생겨갖고 여러분의 입장이 하나님 입장이라면 여러분 지금 마음으로 모든 인생들에게 공평하게 만나를 내려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마음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역할을 하루 한다면요 다 굶겨 죽일 거예요. 아마 다 굶겨 죽일 거예요. 네? 그리고 특별히 뭐 좀 눈에 들어오는 인생한테는 너무 부어져가지고 돈벼락 맞아서 깔려 죽는 그런 현상들을 벌일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의 평화로움이 제대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너나 할 것 없이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명도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양식을 공급해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 은혜 가운데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아가십니다. 내일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친내예요, 여러분. 친내. 친내의 식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세상에 살다가 친내 때 되면 물속에 이렇게 잠기죠. 어제 우리 교회에서도 지방에 친내가 있었는데
나이 드신 88세 된 할머니도 와서 다리를 못 써요, 여러분. 저희가 업고 들어갔죠. 이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확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침례를 행하는데 말입니다.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면 나의 죄가 온전히 다 죽어짐. 올라오면 뭐예요? 부활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부활을 체험하고 살아가요. 제때 주무실 때 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연습하는 거예요. 잠으로 쑥 들어가서 여러분의 죄도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근심도 다 내려놓고 물속에다 씻듯이 다 씻은 후에 눈 뜨면서 어느 날 이것이 실질로 일어날 때 여러분 눈앞에 하얀 천사분들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침례라는 게 그거죠.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와서 아직까지도 긴가민가하고 내 죄가 다 씻기지 않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폭적인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의 구원의 그 이름을 믿고 침례식 받는 거예요. 침례식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요, 침례식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 차원에서 보면 충분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 성만찬이죠. 여러분. 성찬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세 번째 통로와 방편은요, 성만찬이에요. 우리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단순히 느낌으로서의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온몸과 마음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편쟁이가 영국 낭만파 고전 시인이 되고 축복의 인생으로 돌이키듯이 그런 체험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성만찬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봐야 되겠죠.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입니다. 오늘 용어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봅시다. 개신교에서는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는 성만찬, 성찬식이라고 부르죠. 똑같은 단어예요. 말 그대로 거룩한 만찬입니다. 물론 전 세계 각자 교회는 전통에 따라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해요, 여러분. 장로교 개혁교회는 주의 만찬이라고 하고 성공회에서는 유카리스트라고 불러요. 로마 카톨릭은 또 미사라고 부르죠. 이것을 공통적으로 묶어서 영어로 이렇게 보면 이런 뜻이에요. 그냥 거룩한 교제와 교통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들 사이에 하나님 자녀들 사이에 거룩한 연합, 교제, 연대감이 형성되는 예식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성찬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풍덩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깊고 거룩한 연대가 이루어지는 중심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이 중심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 사이의 모든 차별, 사람들 사이의 구별, 이런 것을 다 뒤로 물리치고 서로를 믿음의 한 가족으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신비를 체험하게 됐어요. 여러분에게 신비로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신비입니까? 하나 되는 신비. 오늘 특별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집에서도 자꾸 분열되면 안 돼요. 생각이 자꾸 분열되다 보면 큰 집에 가 있습니다. 이상하고 하얀 큰 집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런 집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그런 생각만 들기를 바랍니다. 마음도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에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 간에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직도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 되는 것이. 여기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보면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죠. 사람은 성찬식들을 사실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만찬은 예수님을 위하여 인류 최초의 성찬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최초의 성찬식이 되었어요. 6월절의 어린 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을
인류 최초의 하나 되는 성찬식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성도의 하나 되는 것은요, 이것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회상하는 그 예식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만찬에 참석할 때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간단하잖아요. 성찬 예식 때 이렇게 보면요, 아무리 봐도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잘게 자른 빵 조각하고 아주 적은 양의 포도주 정도인데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 더 먹어도 되냐고 하고 싶을 정도로 작은 빵 조각인데 말입니다. 왜 우리는 만찬이라고 부를까요? 왜 거룩한 만찬이라고 부를까요? 예.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제 이유가 충분해요.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면요, 차려진 것은요, 이건 잔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천국으로 가는 놀라운 길이 열려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작고 그지없는 빵 조각, 포도주. 근데 여러분들이요, 광야의 고단한 여행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로운 여행 때, 오늘날처럼 더운 날씨에 사막에서 홀로 가다가 이제 지쳐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한 줌의 떡과 한 모금의 포도주는요, 새로운 힘을 공급해 줍니다. 새로운 힘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그것을 공급받는 거예요.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 은총 가운데 한 달간 살기는 하였지만 마음속으로 아픔과 슬픔, 고단함과 위험을 느끼고 유태함을 느끼고 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차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불나버리고 그러죠, 여러분. 네, 놀라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앞으로는 더 어떤 것들이 나올지도 이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먼 나그네에게 저 멀리 배는 목적지를 뚜렷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시력이 회복된다면 이건 생명을 살리는 양식인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네, 작지만 알찬 양식인 것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는요, 정기적으로 광야와 사막을 지나는 더위에 지친 사막의 상인들 같은 우리들,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요, 그런 거예요. 인생 순례의 기류에 있는 하늘 나그네 같은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힘과 휴식을 제공하고 쉴만한 푸른 초장, 네, 쉴만한 물가, 쉼을 제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광야를 걷는 한 마리 외로운 힘없는 양 같을 때가 있어요. 남편도 아내도 모르는 그런 외로움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속으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슬퍼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주가 주시는 힘과 쉼을 여러분들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그 힘을 제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찬식을 잘 이해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찬의 의미가 느껴져요. 느껴지십니까? 네,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절망과 아픔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메마르고 빈들의 마른 풀 같은 내 인생에 한 줌의 떡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주시는 포도주 한 모금은 새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아편정이가 다시 인생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의 시를 쓰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충만하고 풍요롭게 바뀌는 그 예식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가릴 것 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2명의 제자들이, 그 12명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는 어떤 자입니까? 은 30냥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추악한 인생이에요. 베드로는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배신하는 비열한 인생입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제일 먼저 도망하는 인생들입니다. 이 성찬식은 사실 배경은 그런 거예요. 비열과 배신과, 네,
그런 것들이 처음에 점철되어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성찬식, 그분은 최후의 만찬에서 자기와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자기의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평하게 나눠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공의의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그 동일한 공의의 사랑이 함께합니다. 위험천만한 세상에서 위기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성만찬을 취할 때 그냥 부족한 나도 이 성찬을 취할 수 있으므로 무한한 감사를 올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닮아서 공평한 손을 펼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움과 시기가 떠나갈 때 충만한 축복이 여러분 속에 들어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만찬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 되는 믿음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식이에요. 성만찬은 이 위험하고 위태롭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모여서 즐거운 식사를 함께하고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러므로 교회를 이렇게 바라볼 때, 성전을 바라볼 때 내 뒤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하는구나,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든든함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예식입니다. 성만찬 예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더욱더 풍요롭게 하는 하나의 행위 예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보다 못 배웠어요. 여러분보다 못 가졌습니다. 사회적으로 연약합니다. 나라는 식민지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합니다. 복음을 땅까지 전하고 기쁨이 충만하여서 그 어떤 가리운 것도 없이 부활의 권세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삶에 가리워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죽어진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 모두 회복됨을 선포합니다. 이제 성찬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 가장 아름다운 성찬이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노아의 방주에서 식사하던 8명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밖에서 막 홍수가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잠겨 죽어가고 배는 흔들리고 옆에서는 온갖 동물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데 마치 평온한 듯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살고 여러분들은 이기고 결국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펼쳐진 팔을 바라보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찬의 축복 속에 믿는 여러분에게 영생의 축복이 함께함을 선포하고 이제 성령의 충만한 사랑으로 땅끝까지 점령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 칩니다. 아멘 할렐루야.